열왕기상 이제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서론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열왕기상 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처럼 원래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히브리 전통에서는 단순히 열왕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책을 두 권으로 처음 나눈 사람들은 70인경 즉 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번역한 학자들이었습니다. 후에 그 전통을 라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 그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448년에는 히브리어 사본도 둘로 나눠졌는데 후에 인쇄된 히브리어 사본에서 완전히 확정되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된 것입니다. 이 본서 저자의 신분을 밝혀주는 결정적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전통은 예레미야라고 믿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자가 누구이든지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신명기를 익숙히 알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왕국의 역사를 편찬하면서 매우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했음도 분명하고 그중 이름이 밝혀진 세 개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실록, 또한 솔로몬의 실록이 있다는 것 열왕기상 12장 41절 참고하시고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열왕기상 14장 29절, 유다 왕 역대지략 열왕기상 14장 29절, 이 밖에도 또 다른 자료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열왕기상을 쓸 때의 배경은요,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전후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는 애굽의 세력이 람세스 3세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압수르도 아직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으므로 이스라엘 주변에 이렇다 할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주제는 언약에 의해 시작된 신정 왕국의 역사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안녕은 모세 언약에 명시된 의무를 잘 지켜 순종하는 데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내용은 분서는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 다윗부터 아합과 여호사밧까지의 통치와 역사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전반부는 솔로몬의 행적관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달리 탁월한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을 최절정기까지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그 발발한 내란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남북으로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반 개관을 우리가 보면 전반부는 솔로몬의 행적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번영을 절정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나라는 내란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통일 왕국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1장 43절까지 말씀을 통해 통일 왕국이 되고요. 분열 왕국은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2장 5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열왕기상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이 늙은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중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렙 여장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은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그때에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니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정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냐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와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스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함께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비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내 주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의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은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우리가 1장 벌써 읽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박진감이 넘치고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절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그 욕심으로 인한 실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조심을 하지 아니하여서 잘못한 것이나 또는 그 잘못을 가리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범한 죄일지라도 핑계할 수 없으며 깨닫도록 기도할 것이며 또한 용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잘못된 생각 즉 선입견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판단을 흐리게 하여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착각입니다.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사울과 다윗의 주위에 통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하여 맏아들이라는 인간적 조건을 내세워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태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것을 그는 자신이 완벽하여서 그런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아버지가 묵인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이 스스로 취임했을 때에는 찬성할 줄로 오해하였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집권하기 위하여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등 직권에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모의하였습니다. 그들의 지시를 받은 아도니아는 성공할 것 같았으나 그가 범한 중대한 실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 솔로몬을 빼놓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솔로몬을 대적하려 하였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자 곧 주님과 같이 일해야 하며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세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한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성도는 누구나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지혜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 1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의무나 임무,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가 가해지는 일을 가리키죠.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단은 바세바를 찾아가 그녀와 힘을 합했습니다. 나단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세바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나 혼자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적절한 인재와 힘을 합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바세바와 계책을 짰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우리의 대적은 많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나단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의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나단이 계책을 베풀어 이를 잘 도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단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할 성도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생명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본문 15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먹을 것, 입을 것에 연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멘. 약속을 의지하고 지체하지 말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는 과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윗이 현재 솔로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오직 그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성도가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지만 걱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세바는 대적들의 세력과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면서 다윗이 속히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바세바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왕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때를 바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바세바는 솔로몬이 즉위하지 못하여 잔인한 대적들에 의하여 그들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은 그녀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그녀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왕께 부르짖어 생명을 구했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목숨을 위협하여 성도를 잠잠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구하려면 아버지의 약속과 신속함과 목숨 거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22절에 31절 말씀에서
바른 선지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라비, 하나님의 대변자로 지칭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의 말을 자기 편에서 수정하거나 해석함이 없이 발언을 합니다. 성경은 참 선지자의 기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커다란 특권과 책임을 가집니다. 바르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박해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무를 감당한 참 선지자였으며, 다른 부류는 듣는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전에도 나단은 다윗에게 충고와 면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일을 허락했는지, 만약 허락했다면 왜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한 일의 결정권은 왕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에게 물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는 아모스 3장 7절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단의 재치있고 담대한 행위는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단의 행위는 솔로몬과 바사베아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신 은혜에 보답하였습니다. 바른 선지자의 친구가 다윗에게 바른 결정을 하게 한 것처럼 오늘 복음 증거자도 바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32절에 37절 말씀에서 솔로몬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한 나라의 왕과 대관식이라면 참석한 자의 기쁨과 긍지는 더욱 클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대관식을 명령하면서 그 일을 자신이 항상 신임하던 사람들 사독 나단, 분이야 예에게 집행을 의임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왕의 의임을 받은 이 사람들은 전에 원수가 초대하는 명단에서는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수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으나 왕의 일을 이룬 데는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왕위를 솔로몬에게 계승시키겠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었습니다. 아멘. 특히 분하야는 솔로몬의 왕이 되라는 말에 진심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왕권이 수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때에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뤄놓은 업적과 넓은 영토를 어린 솔로몬이 보존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기뻐하며 온 이스라엘과 모든 고난과 용사가 솔로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복종한 자들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38절에 45절 말씀으로 우리 솔로몬이 즉위를 합니다. 왕의 계승은 하나님과 다윗의 계약은 갱신하며 새로운 통치자를 그의 택한 자로 채용하시는 입양식입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지명된 자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부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도유식을 집행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봉헌된 인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불가침의 인물이 됩니다. 옥새, 규, 왕관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도유식이 끝나자 새로운 왕을 백성들은 환호로 환영을 했습니다. 악사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손뼉을 치며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를 외쳤습니다. 아멘. 이 외침은 그들이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유식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의미의 환호입니다. 또한 그의 권위를 인정하여 자신들의 복종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도니아와 함께 있으면서 아도니아 만세를 외쳤던 자들이 잔치하고 있을 때 솔로몬 만세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없이 왕만세를 외쳤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뜻에 화합하여 왕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의 외침은 반역자들의 고막만 진동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진동시켜 무너뜨렸습니다. 솔로몬의 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바로 이제 왕상 1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으로 정해졌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기뻐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국왕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한 왕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위에 앉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나 강요에 의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에 있죠.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며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난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다 도망하였고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붙잡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큰 권세를 주셔서 태양하는 대적의 머리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귀 권세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도 마귀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을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주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죽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다.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할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늘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사람 수렘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 앞에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과 렐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시므이가 처형되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딘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주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달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쥐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르지요. 그리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본문 1절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언은 죽임이 임하여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남기는 말이죠.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병상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양을 쥐던 한낱 목동으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지요. 그는 50년 평생에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나라를 확장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으나 영적인 실패와 범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승리와 실패를 생각하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은 그 아들에게 왕으로서 물려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많은 시간을 잘 간수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라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며 왕권을 든든히 하는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것을 간곡히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선악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우리는 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공의를 상실함으로 인정에 끌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까 걱정이 되어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자녀들에게 다윗의 이웃처럼 주의 말씀을 지켜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 2장 10절에 18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죽자 아도니아는 권세욕에 사로잡혀 밧세바를 찾아와 어리석은 소원을 말하지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음모를 꾸며서 임의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궁유를 베풀어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러한 처지를 깨닫고 근신하며 지내야 마땅한데 다윗이 죽자 그는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헛된 소리를 하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는 비록 왕자이기는 했지만 솔로몬 왕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거니와 다윗 왕의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겠다고 요구한 처지는 더욱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이용하여는 아주 얇은 꾀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날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멘. 아도니아는 비록 입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흉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의 말과 같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는 왕위에 대한 미련과 야욕이 남아 어떻게 하든지 왕위를 빼앗으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 것도 이를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자기 분수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자기의 분수나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자기 꾀에 자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자승자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리석은 자의 최고를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비삭을 달라고 부탁을 했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비삭과 결혼하여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계략도 모르고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부탁받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본 아도니아는 속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 계절을 불렀을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계략은 드러납니다. 아멘. 22절에 나와 있죠. 22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어리석은 자의 계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속였으나 솔로몬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계략을 즉시 간파하고 밧세바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아멘. 허위와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와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고 감추어진 거짓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아의 계략을 알아차린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형을 죽이게 된 것은 불행한 사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는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엄중히 다스렸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어리석은 계획과 행동으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계략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계략이 드러나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 후에 결정되는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신 불신에 따라 영생 멸망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둡니다. 26절에 38절 본문에는 잘못된 것을 심어 거기에 상용하는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모든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함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배반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다윗의 신복인 요압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고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로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과 다윗 말년에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윗이 봉화할 것을 유언하기도 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모욕을 준 시므이입니다. 그는 그의 행위는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죽여도 마땅한 것이었지만 다윗의 국률로 살아남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행하는 행위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이 그를 벌하였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그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한시키므로 시므이의 못된 행실에 대한 상징적인 징벌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심판의 원리가 열왕기상 2장 26절에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의 증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판단하시되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내리십니다.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작게 벌하시고 큰 죄를 지은 자는 큰 벌을 내리십니다. 본문에도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였고 요압은 죽임을 당했으며 시므이는 거주의 제한만 받았습니다. 곧 행위의 상응적인 적절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되 어떤 이는 즉시 또 어떤 이는 더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때로는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보응을 받기도 합니다. 요압의 죽음도 과거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징계하심으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삶을 살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심판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비아달이나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십니다. 또한 심판을 통해서도 그의 무궁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2장 36절에 46절 깨어진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는 스스로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깨어버린 시므이의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도망을 나와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을 비웃고 멸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공할 때 가장 먼저 달려나와 다윗에게 아첨하고 자기의 목숨을 애걸하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이런 태도를 솔로몬에게 말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맡겼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당장에 죽이지 않았지만 그가 결코 무죄한 자가 아닌 것을 말하고 그의 거주 지역을 예루살렘에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시므이는 이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처음에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그는 그 약속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은 솔로몬의 명령을 어긴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을 어기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분하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 시므이처럼 현실적 욕심을 위해 그리스도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므이처럼 현실적인 암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 곁을 떠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갈 때 돈을 들고 갑니까? 정말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 걸 모르고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므이처럼 현실적인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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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의 재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한도다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제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솔로몬의 지혜하면은 이 솔로몬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참 지혜롭구나라고 깨달았던 말씀들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열왕기상 3장 1절에 10절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고 그 합당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아주 난제가 되는 이 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멘. 아주 통쾌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에 관해서 그의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은 승리하는 기도의 뿌리가 됩니다. 생활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입으로 그분을 부른다면 그분이 과연 응답하여 주시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존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중심에 간절함과 뜨거움과 그 생활의 거룩함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 편지가 돼야 되고 우리 몸이 성전이 돼야 되겠죠.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에 대해 감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가 어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아멘.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기도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이 주께 간구한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뿐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께 합당한 것을 구함으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은 부름이나 부름에 응하여 대답하는 거잖아요. 또는 그 대답을 뜻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 특수 계시, 완전 계시에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같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요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15절 말씀에서는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선택되어 등극하는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존하는 시적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을 보면 그의 기도는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였어요. 한번 6절을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하여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같이 돌보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요청이지 자기 중심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로 시작할 때에 감사의 문이 계속 열리며 하나님께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실에 대해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역이 결코 그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관습에 의해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 요소는 바로 찬양과 강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솔로몬이 해결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거의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솔로몬은 이 문제를 두고 큰 고민도 없이 즉시 해결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었어요. 따라서 솔로몬은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했습니다. 솔로몬 앞에 온 이 두 여인의 태도와 말투만 보고도 그는 그들의 마음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확증할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되었지요. 아멘. 또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들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멘. 이로써 솔로몬은 그의 백성을 더 잘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에 더 힘쓰고 솔로몬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난해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읽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열왕기상을 우리가 오늘 첫날 열었고요. 우리가 서론에서 1장, 2장,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누군가에게 난해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사람의 마음도 읽어주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